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9절부터 26절까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뭘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왜 이럴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얘기,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죄의 육신의 죄의 편안함과 세상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이냐, 신학자들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느냐, 아니야, 살다 보니까 악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사람은 성선설이야 성악설이라는 학문의 이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마음. 그럼 두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두 생각. 또 두 생각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내가 있는가 하면 죄의 육신에 살던 대로,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가 될 때. 육에 속한 마음, 영에 속한 마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세상으로 쫓아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뭐가 일어난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갈 때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가 될 때, 오늘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한 가지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이루셨느냐? 언제 기적을 이루셨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갈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 갈등 중에 있을 때 헤브론의 장막을 옮겼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예배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으시며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쁘면 예배를 소홀히 했고 또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우리가 설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거기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 했다? 단을 쌓았다. 그게 바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가병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재물과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그의 하인들까지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과 함께한 왕들에게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원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한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치고 승리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요. 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자기에게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어요. 잘 보세요. 조카 롯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소돔성을 향해 갔어요. 소돔성을 향해 갔는데 소돔성을 가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염치 없죠. 염치 없죠. 세상을 향해서 악한 그곳을 향해 가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염치 없었던 롯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었고 조카 롯은 세상 중심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느냐? 아브라함에 의하여 세상 중심으로 가는 조카를 롯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예배드리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중 생활을 했어요. 이중 생활을. 그 이중적인 생활을 어느 날 결단 내리고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다. 그 결과가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의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세 청년이 갈대아에서 유다 사람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갔는데 끌려갈 때에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청년이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느부갈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법을 만들기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우리가 전 정부가 예배의 숫자를 두고 거리 제한을 두고 이거 법으로 만들으니까 뭐가 돼요? 와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랬잖아요. 체크도 하고. 그게 법이에요. 악법도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느부갈네살 왕은 뭐라고 했느냐?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동시에
사면과 통수와 피리와 악기를 불면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 돼요.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극렬한 풀무불이 바로 뭐냐?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그런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세상이 죄악이 관용되고 법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중심의 삶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 느부갈네살 왕이 사시는 하나님,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확신, 그러한 믿음의 중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뭐 했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여기에 여기에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힌 채, 다른 옷을 입힌 거예요. 다른 옷을 입힌 채 어떻게 했느냐? 입힌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은 엄했고 또 풀무불은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은 태워 죽였는데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의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았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불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쏘시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들의 속옷을 아마 잘 타는 옷들을 입히지 않았겠는가 제 생각이요. 근데 여기에 굳이 했더라 넣었더라 그러면 될 텐데 여기에 굳이 뭐라고 했느냐? 속옷과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그랬거든. 그 옷을 입혀가지고 넣었다라는 거예요. 입혀서 그 속옷까지 다 입은 채로 들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다? 보호해 주셨다. 우리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우상을 거부하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왕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은 늘 고향을 생각해요. 고기도 여러분 바다에서 놀다가 돌아오잖아요. 고기도. 또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어디를 생각하느냐? 고향을 생각해요. 고향을. 제가 아시는 분은 늘 술 약주를 잡수시면 고향에 대한 노래를 즐겨 부르시고 가셨어요. 고향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 자기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왕이 여기에 어떤 왕적이었느냐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어인의 법을 만들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부추겼어요. 왕을 부추기기를 뭐라고 부추겼느냐면 그 밤에 부추기면서 왕이 세운 그 왕이 명령을 세웠어요. 명령.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뭐 하겠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사자굴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죽지요. 사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도 다니엘아, 네가 짐짓 그랬냐? 네가 그랬냐? 그리고 다니엘이 그 풀무불 속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거부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새 청년과 다니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나 책에 나오면 죄수들을 사자 우리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자를 미리 굶겨요. 굶기면 사람이 더 던지움을 당하면 뼈도 남지 않고 웃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의 군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군대 고넬료는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탈리아 대에 특수부대의 대대장이다 그 말이에요. 대대장. 이 대대장의 하인이 뭐가 들어서 병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하인의 병. 이 무릎을 꿇고 그때 주님이 가시겠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우리 하인의 집에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때에 마가다락방의 역사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고넬료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하인이 낫는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 때 무슨 역사가 두 번째 일어나느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이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소경이요 거지요 이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여기에 누구의 아들이다? 히브리어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인데 세 가지. 소경이요 거지요. 이 소경이면 소경이요 거지요. 또한 뭐 했던 사람이요?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거지였으며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소리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소경 거지요 바디메오였던
이 바디메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에게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식, 그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이름도 번번이 나타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 나오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명분이 분명했다면 누구 그렇게 나오지,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받자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번번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도 부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소경이니까 거지니까 더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됐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면 온 가정에 문제가 와요. 이 사람들도 낫고 안 낫고는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갈수록 지금 우리 한국에 한 80여 군데가 넘은 정신병자가 있어요. 국가 국립이 80군데가 넘는 이 정신병원에 갈수록 많으니. 근데 현상이 드러난 사람은 입원을 하지만 현상이 드러나지 아니고 본인이 정신병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정신적인 부분이 뭐가 문제가 해결되느냐?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정신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요. 성경에 요한 3서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건해져요. 문제는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도 해결이 돼요. 제가 아시는 그분은 수면제를 잡고 신경 안정제를 잡수고 잠을 못 주무셔서 잠을 청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인생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이 가장 힘들을 얻는 시간이 복음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무슨 일들이 있느냐?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여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섰나이다 하니. 왜? 여기에 뭐가 들렸어요? 악한 귀신 7이 잡혔단 말이에요. 7이 잡히니까 인격이 완전히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의 인격이 살고, 인격이 살 뿐만 아니라 뭐가 살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이 행복한 길은 복음을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역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오늘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나왔어요.
바울의 기도가 뭐였느냐? 첫째, 두 가지 성품이 있다니까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두 가지 성품이 바로 뭐냐?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늘 싸운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는 악을 행하기 원하고. 이게 서로 싸운다. 싸워서 오라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삶이 있고 살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은 누구냐?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 싸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 선이냐 악하냐, 기냐 아니냐. 율법은. 또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죄냐 아니냐는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만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마음을 구원할 수는 없다. 하나님 떠나 부패된 인간의 마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니야, 오늘 바빠.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라는 그 마음에 이겼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몸도 아프고 찌뿌둥하고 오늘 누구도 오기로 했고 그래 오늘 못 가. 이미 결론을 내리면 못 온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야. 내가 예배 드려야 돼. 그 사람은 예배. 오늘 여러분이 연장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싸움에서 두 마음 싸움에서 이긴 거요, 진 거요? 승이요, 패요? 승이요. 승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쁘잖아요. 네? 그와 같이 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신을 향하여 나는 곤고하다. 나는 괴롭다. 나는 아프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은 누가 있냐? 그걸 바울은 발견했어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솔직히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로서는 내 환경, 현실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솔직한 고백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이요.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다 같이 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이제 몸을 죄에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련다 그랬어요. 6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무슨 몸이다? 죽을 몸이다 그랬어요. 죽을 몸이다. 죽을 몸이다.
그러니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 고백을 했어요. 23절 보세요. 6장 2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여러분 동의하죠? 내 지체예요.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표현이 우리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이 영원하다. 어디 속에 있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영원하다. 그러니 영원히 우리의 육체를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또 죽을 몸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 이 땅에 때가 와 시간이 되면 아버지 앞에 간다. 우리 영혼은.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간다. 그럼 우리 인간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이요. 그 이후에는 안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서 죽은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그 낙원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 내 혀를 서늘하게, 물을 치고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부탁이 거절당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 땅에 있는 교회 주회종들, 권사님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는 나중에 껄껄 후회하지 말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서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오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감사하리로다. 뭘로 감사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육신이 마음의 법으로 따르는데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법이 하나가 될 때, 하나. 어디로? 마음의 법과 육체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아멘. 그럼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네 가지 눈이 열려야 돼요. 몇 가지? 네 가지 눈이 열려야 돼요. 첫째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해결책은 없어요. 그 말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면 좋은 것 너무 많은데 나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내 무한한 유한한 육체가 언제까지 이 땅에 남아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남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고륙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들 젊은 세대 렘넌트들, 그리고 후대를 살리 어른들 시대를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 돼야 돼. 그뿐만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그동안 참 잘한 것, 못한 것, 전부 어떻게 보면 못한 것들 뿐이요. 그러나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은혜였습니다. 나그네 인생 마치고 본향된 아버지 집 갑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번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군선교를 82년도에부터 시작해서 41년째 군선교도 같이 했는데 군선교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교수도 나오고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또 목회자도 나오고, 또 판사도 나오고, 군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병영 혁신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국방부 장관 상도 주셨어요. 상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왜냐하면 MZ세대들은 저들이 전쟁을 몰라요. 그리고 가정들이 너무 많이 해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진짜 그전에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근데 지금은 자녀들하고 한 집에서 한 밥상에서 식사하는 집이 그렇게 드물어요. 드물어. 그래서 보면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같이 밥 먹는 경우가 드물어. 따로따로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들이 너무 많이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군선교회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도 전적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남은 생애 군선교회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저들을 사실적인 인격 교육과 저들의 전문성 교육, 저들의 군대 안에 지금 대학에서도 인문학 강의가 없어졌어요. 인문학이. 그것을 좀 사실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인격체를 바로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들은 일생에 일대 한 번이잖아요. 2년 동안 가정 부모를 떠나서 있는 것은 단 한 번이에요. 한 번의 기회지만 그건 또 영원한 기회예요. 다시 없어 저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이 또 뭐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최고의 축복된 기회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걸 놓치고 있다. 그건 혼자로서 되어질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군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법인이 구성이 돼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만 전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느냐. 이걸 깨달을 때 연속적인 응답이 와요. 그 응답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모든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